반갑습니다.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자, 여기 한국은 한파가 이제 많이 간 것 같아요.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샌디에고에도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세우신 교회를 이제 세워주시고 또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이제 이루어 가기 위해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으로 이제 쌓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용솟음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람의 이야기 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앞뒤로 좌우로 이제 잘 오셨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마귀에게 틈이 열릴 때 에베소서 본문 4장 25절 27절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마귀에 관해서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마귀의 역사 참 말하기가 좀 별로예요. 그런데 우리 알아야 하기에 시작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담에게 사실 거짓말로 반쯤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미혹해서 결국은 죄의 길로 이끌었고 이제 가인으로 하여금 첫 번째 살인을 벌이게 만들었던 사탄, 마귀, 옛뱀, 용이라고도 계시록에서 부릅니다만은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14가지로 이 사탄에 관한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과 이제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본질과 행동 특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가 앞으로 행할 일과 당할 일들 성경에 마귀 사탄에 관한 어떤 예언들이 있는지 미래의 마지막 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가지까지 그러니까 마귀의 행동 특성, 행한 일들하고 이제 행동 특성, 본질 행동 특성 한 13가지 정도를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오늘 14가지 마지막 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귀가 앞으로 행할 일들과 당할 일들에 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귀의 이 사탄의 악한 일을 도모하는 간교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다 성경 구조를 근거로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또 거짓말하는 속이는 자들의 원조 아비가 되는 거짓말이라는 그 특징. 이 본질적으로 마귀의 특성이 이 거짓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인간의 욕망과 처한 상황을 이용해서 시험하는 자로서의 이 사탄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3가지 시험을 줄 때 사실은 그 시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시험들이 우리 또한 충분히 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다 하는 거죠. 사람들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또 항상 우리의 믿음은 의심과 더불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사실은 마귀잖아요. 또한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숭배받고자 하고 존경받고자 하고 또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것을 또 마귀가 이용한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죄와 악을 범하게 하는 그 본질을 이 사탄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같은 수제자에게도 파고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려 했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만들었던 이제 그런 마귀. 또 틈이 열리면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 또 이 세상 풍조를 주도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즉 세상 문화와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에서 사실은 이 세속 문화라는 것이 사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큽니다. 그 영향도 사실은. 그리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호시탐탐 틈을 노리는 사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대적한다면 우리를 피해서 도망치는 존재이기도 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한편 죽음의 세력, 사망 권세를 잡은 자라는 언급도 성경에 나왔습니다. 거역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처음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 올무를 놓고자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진 사탄, 사도들의 복음 전파와 목회 사역을 방해했던 사탄, 마음속의 정욕으로 인한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하는 땅의 지혜를 주는 존재, 이기적이고 영악하고 이제 영리한 그런 지혜, 남에게 피해가 되지만 나에겐 득이 되는 그와 같은 지혜를 주는 그와 같은 존재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심판의 때에 마귀, 사탄, 용, 뱀, 옛뱀, 계시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 사탄, 마귀가 행할 일들과 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가 이 사탄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관한 이제 말씀들이 주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 관한 이야기가 그가 행한 일과 행한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요약이에요. 중요한. 그 다음에 앞으로 행하게 될 일, 당하게 될 일들이 이제 이후에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 해를 옷 입었고 발에 달을, 그러니까 자신의 다리를 발 위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12별 관을 썼더라. 그러면 이 여자가 물론 다 상징이에요. 이 여인이 상징하는 그 존재,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죠. 그의 형들이 그 다음에 해와 달 그리고 11별 자신의 형제들이에요. 이 요셉에게 절하더라 이겁니다. 요셉이 이제 앞으로 당할 미래에 관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 꿈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버지 금방 알았죠. 이게 무슨 꿈인 줄.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자신의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일. 그러니까 발칙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꾸짖습니다. 네? 내가 꾼 꿈이 그게 뭐냐 이거. 네? 그따위 꿈을 꿔. 속으로 막 겉으로는 화를 내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 꿈을 기억했어요. 나와 내 어머니가 그리고 내 형들이 전부 가서 너한테 절하리? 이제 약간 겉으로는 꾸짖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야곱, 아버지 야곱과 그 어머니 그리고 12아들. 이것은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와 달과 12별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해를 옷 입고 달을 그 발밑에 있고 또 12별을 이 박힌 관을 쓴 이 여인은 곧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여인이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 큰 붉은 용, 이거 누굽니까?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옛뱀, 용, 마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이 여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여인이 낳은 아이를 이제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낳고자 했는데 사탄이 죽이려 했던 그 아이. 자,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5절 6절은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사탄이 죽이려 했던 이 아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이를 때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 그리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진 아들, 이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려진 후에 여자는 어디로 도망간다? 광야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일을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에 1260일, 전부 상징적인 숫자들입니다. 이거를 연수로 환산하면 대략 3년 6개월이 나와요. 3년 6개월이라는 표현이 계시록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이 양육의 광야로 도망쳐서 고난 가운데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여기에 이 아들이 누구인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들. 자, 계시록 19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시는 그 상황을 예언한, 그것을 서술한 부분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를 탄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King of Kings, Lord of the Lords. 이겁니다. 이거 누구를 가리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 마국간에 아주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심판을 위해 오실 때에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예? 이제 이렇게 오신다, 백마를 타고 오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 결국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데 그것을 없애려고 사탄이 이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 이 아들이 올려지셨다.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 마귀 사탄에게 이 마귀 사탄이 무슨 일을 벌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렇게 서술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사탄이 하늘에서, 이 셋째 하늘이에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앞에서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미가엘 누굽니까? 천사장인데 천군 천사를 이끄는 그 천사로 알려져 있죠. 대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그 이름으로 알려진 천사는 두 천사입니다. 가브리엘하고 그다음에 미가엘인데 미가엘은 이 요한계시록하고 제 기억으로는 유다서인가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언급이 됩니다. 근데 그 천군 천사를 이제 이끄는 그 마귀와 대적과 싸우는 그런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록을 보세요. 10절, 11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 천상의 환상을 통해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여주시는 것들하고 음성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뭘 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때때로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다 하는 겁니다.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 형제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이 주변에 있던 이 우리 형제들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는데 이들은 죽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은 순교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하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죽임 당한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그 근처에 세워진 하늘 장막에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뭐 그거 다 우리가 얘기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좀 더 뭐 다른 때에 그거에 관한 자세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사탄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욥기 1장을 혹시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1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에 대하여 조금 당황하신지도 모르겠어요. 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야?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상에서요. 하나님 보좌 앞에 사탄 섰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밤낮으로 여기에 그 형제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 제가 뭐 성경말 구절 다 가져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하여 뭐라고 하신 적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계시록에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증언하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죽임당한 자들, 이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께서 하늘에 세우신 장막에 거하면서, 그런데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참소하고 정죄하더라 했던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욥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욥,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말, 땅 두루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들은 다 이제 죄를 범하고 뭐 다 그러니까 이 나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참소한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그게 사탄한테,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집, 좋은 자녀들, 그 다음에 뭐 그냥 풍성하게 넘치는 소유물도 이런 거 다 축복해 주시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롭게 사는 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다면, 힘들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불행을 가져다 주신다면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 그렇게 한 거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의 소유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래서 이제 사탄이 물러나서 그 진짜 이제 욥에게 막 소유물을 다 뺏고 아들들 죽고 뭐 짐승 다 죽고 막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안 통하니까 나중에 뭐 욥에게 병들게 하고 막 이게 욕창이 나게 하고 뭐 이제 이런 것까지 그 단계까지 또 넘어가는데, 그래도 이제 욥이 어쨌든 뭐 그냥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자, 하늘의 천상에서 벌어졌던 일들 참소하는 자였습니다. 참소하는 자. 그런데 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하늘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쫓겨난 거예요. 근데 쫓겨나서 어디로 왔냐 하는 겁니다.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땅으로 내려왔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게 그러니까 미래에 있어질 이제 일로 봐야 돼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냐? 이 참소하던 이 마귀가 쫓겨났잖아요.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마귀가 이제 땅과 바다에서 일을 벌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안 됐구나. 이제 그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 어쨌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스라엘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미래에는 마귀에 의해서 땅으로 내려간 화가 잔뜩 나는데 이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이 남자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 위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이에요. 한때가 1년으로 칩니다.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다 물론 3년 6개월이라는 것도 이제 상징적인 수예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용입니다. 뱀, 용, 사탄.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사탄이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쓸어버리려고 하지만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 이 실패예요. 자, 여자를 쓸어버리는데 실패한 용, 이 사탄이 분노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스라엘 즉 여인을 박해하려고 안 되다가 잡으려고 쓸어버리려고 하다 안 되다가 하니까 이제는 돌아가서 분노가 어디로 쏟아지느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공격성과 증오가 쏟아지기 시작하며 대박해가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미래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 하는 거죠. 자, 용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이 무슨 일을 미래에 벌이게 될 것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분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자기의 분신인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이 모든 만국 백성들이 이 짐승을 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으셨던 것들을 마치 악한 버전으로 흉내내는 것 같은, 그래서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그와 같은 시도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 흉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자신의 분신인 짐승을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비슷하고 발은 곰 비슷하고 그다음에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모든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용은 이 마귀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근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 근데 이거 다 물론 상징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뒤져보시면 이걸로 그림으로 이거 어떻게 그리나 하는데 참 각양각색으로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시도해봤어요. 근데 뭐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림들은 없던데, 근데 어쨌든 이 굉장히 짐승,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이 짐승이 뭘 상징할지, 그다음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또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러니까 이 용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완전 용의 분신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로 표현된 순교자들입니다. 사실은 말씀으로 인하여 죽임당한 이들이에요.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내려와 부활하여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한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서술하고 있죠. 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위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사실 일시적인데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백성들은 그를 숭배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여, 이게 죽을 뻔했거든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거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짐승도 칼에 상하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요. 그리고 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그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도 불어넣어주고 하니까 짐승의 우상이 막 말을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 이든 다 죽게 하더라. 박해의 시작입니다. 짐승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처럼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종말에 관한 이제 사도 바울의 예언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마치 이 계시록의 저자 요한이나 아니면 다니엘서처럼,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의 일들을 보고 들은 그런 경험담을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이 자신의 서신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했지만 대부분은 다 그게 사도 바울의 경험이다라는 걸 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 신들이라 하는 것들 그 위에 자기를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이 칭한 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짐승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 사탄의 분신 짐승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사도 바울 시대까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힘이 그의 도래를 막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 중이다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위한 행동이 이미 활동에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땅에 내려와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직까지는 막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을. 그러나 그때가 이르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 존재를, 짐승을 폐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악한 자라고 이제 표현했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받지 못할 자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 결국은 이 사탄의 대박해 속에서 결국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결국은 이 짐승의 미혹을 받아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예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잠깐 언급하셨고 다니엘서를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멸망에 가증한 것, 짐승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앉아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을 너희가 볼진데 바로 그때가 큰 대환란의 때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오리지널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게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자, 그 환란의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계시록 13장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가 모든 자, 짐승이에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히브리어에서는 알파벳이 숫자에 상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렙, 베트, 기멜, 달라 이렇게 가면 그게 1, 2, 3, 4입니다. 우리로 치면 기역이 1, 니은이 2,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알파벳을 그대로 풀어서 여러 가지 숫자가 조합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바이블 코드라고 옛날에 뭐 한때 하여간 좀 무리를 일으킨 책도 한 기억이 나는데 그게 단어가 숫자로 치환될 수 있고 숫자로 단어를 조합할 수 있는 게 이제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666. 이 표를 받지 짐승의 이름을 머리에 새기거나 아니면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매매가 금지됩니다. 여러분 가서 어디에 마트 가가지고 장도 못 봐요. 어디 팔지도 못해요. 금융거래 다 안 돼요. 다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짐승의 정체가 뭘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 존재가 누군지 어느 정도는 나와요. 천사가 이르되 내가 여기서 여자는 음녀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은 남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음녀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정체를 내가 너에게 밝혀주겠다. 요한에게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지 못한 자 다 이제 놀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과거에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날 존재다 하는 건데 그 7머리 여자가 앉은 7산이고 또 7왕이라 7머리 10뿔이라고 했어요. 짐승이. 근데 이 7머리는 7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5은 망이 있는데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잠깐 머물 것이고 과거에 존재했다가 지금은 없어진 그 짐승 8번째 왕인데 그 7 중에 과거에 속했었던 왕이다 이거죠. 다시 리바이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왕이. 그리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10뿔은 뭐냐?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발적으로 준 건지 쏘은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제가 본 영화 가운데 이거 비스무리한 대목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톨킨이라는 그 기독교 그 학자였는데 그 사람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그 전에 만들었는데 그 책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대목을 연상시키는 그 부분이 있긴 해요. 나중에 저한테 그게 뭐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탄의 종말을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결국은 사탄이 어떻게 끝날까요?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데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내가 또 보니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또 다른 짐승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두 짐승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자, 그 다음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드디어 사탄, 마귀 이것을 잡습니다. 옛 뱀이요 마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임봉을 해버리는데 1000년이 차도록 미혹을 못했어요. 근데 1000년 뒤에 잠깐 놓인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왠지는 우린 몰라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무저갱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다시 자신의 본질대로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서 온 그 사방의 마곡과 곡 거기에 이제 백성들을 미혹하고 충동하고 선동해서 이 하늘의 군대 하나님 이 사랑하시는 이 성을 이제 포위를 하고 공격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낮 괴로움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받을 그런 징벌에 처하게 된다. 자, 진짜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이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단 하나라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악한 마귀의 사탄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틈을 보이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